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공동체의 그 구성원의 롤모델로서 제시되는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 위의 선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난 은혜의 열매를 보여주었죠. 반면에 뒤이어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바나바와 매우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두었죠. 이러한 모습들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믿음에 따른 헌신으로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외적인 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그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위에 세워지고 복음으로 태동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 그 동행하는 초대교회 가운데 에덴 동산과 그 평행되어지는 요소를 통하여 그 함께하였던 에덴 동산의 그 사단과 그 배후 속에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간과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단순히 헌금의 일부를 숨기고 떼어먹은 사건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복음으로 태동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에 죄가 들어오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엄중히 심판하신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나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기게 되죠.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이 변화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신앙은 흉내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으로 서야 된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와 그 무리들은 더욱 순전한 공동체로 세워져 갔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공동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믿고 죽게로 나아오는 생명의 공동체로 계속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는 몇몇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살펴보았죠. 초대교회는 위협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여든 것은 단순히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은 그 손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이 앞전에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4장에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병든 자들이 나아오고 눌린 자들이 나와 자유함을 얻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아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 가운데 소망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거룩함과 순결함 위에 세워질 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세상은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반발로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때 세상은 예정된 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또한 세상은 그것을 불편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와 세상은 그 무너진 창조 질서 속에서 그 부패함 가운데 있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숨기려 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때 세상은 그것을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그 부흥을 바라보던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고 결국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복음을 막으려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이 복음을 막으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복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복음을 막으려 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기쁨이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고 번역된 말은 질투 정도의 감정이 아니죠.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갖게 됐을 때 나타나는 열심이나 열정을 뜻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해석될 때는 이제 시기와 질투라는 단어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면 이 문맥에 대해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단어를 긍정적으로, 이 젤로스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이 열심을 보고 그들을 잡아들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그들이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잡아들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저는 누가가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두 공동체, 이 두 의미를 모두 사용해서 이 두 공동체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그 강한 사랑을 통하여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또한 반면에 이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시기심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한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고 한편은 그 복음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당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종교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입지가 흔들리는 것 같이. 특별히 본문은 사두개인의 당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 결국 그들은 단순히 사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자기의 자리, 자신의 자리, 자기가 가진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조차 불편하게 느끼게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체면, 자기의 권위, 자기의 익숙함을 더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평안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흔들리게 돼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복음을 막으려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복음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결코 가두어 두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죠.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웅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누가는 언급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와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부정하는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꺼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풀려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감옥에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지만 가봤더니 감옥문은 그대로 갇혀 있었고 간수들은 여전히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사도들은 그곳에 없었더라라고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정하는 방식으로 직접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교만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멈추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나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사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 꺼내셨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전하도록 그들을 다시 꺼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을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케 하는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 복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 복음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복음을 막으려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멈추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감옥도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둘 수 없었고 위협도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더욱 전진하게 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명령을 듣고 그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조금 피했다가 나중에 시간을 봐서 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그대로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죠. 사람들은 사도들을 침묵하게 만들려 했지만 복음은 다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감옥문을 닫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문을 여시고 그 복음이 결코 멈춰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여전히 불편해하고 교회를 흔들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시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전해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교회도 이 멈출 수 없는 복음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이름조차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불편해하고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불편해하고 막으려 해도 이미 예루살렘에는 복음이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라는 이 대제사장의 말은 사도들을 향한 책망의 말이지만 동시에 복음이 얼마나 강하게 퍼져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이기도 하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역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의 말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안위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정말 자신들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공회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종교 권력이죠. 사도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얼마든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인간적인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라고 말을 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자리에서 언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표현은 죄에서 건져내신 분, 참된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뜻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시고 그 오른손으로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죠.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 핍박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드러내는 것이죠. 신앙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성령을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라든지 신비로운 체험으로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말했지만 그 능력은 어떠한 자기의 능력에 대한 과시나 신비로운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순종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끝까지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어떠한 기적의 치유의 은사나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은사들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역사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역사나 그 능력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 앞에 끝까지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라고 말한 뒤에 시와 찬송과 감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에베소서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과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 충만은 신령한 어떠한 체험이나 개인적인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성령 충만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성령 충만은 말씀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들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핍박 앞에서도 복음을 침묵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현실은 끊임없이 타협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핍박이나 상황,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며 침묵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멈추지 않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분노하고 있죠. 여기 크게 노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이 찔리고 분노로 들끓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단순히 불편하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분노가 들끓고 마음이 찔린 상태가 되어서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막으려는 세상의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경고로 위협하더니 이제는 더 강해져서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등장하는 이 가말리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존경을 받던 율법 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훗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36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운동들을 예로 드는 것이에요.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해방을 갈망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스스로 이 지도자라고 주장하면서 사람을 모으고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드다와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들 역시도 많은 사람들을 모았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한 운동들은 결국 사람의 열심과 인간적인 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커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시간은 지나면 결국 망하고 따르던 사람들도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가말리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공회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이 울리고 있는 것이죠.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가말리엘이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는 매우 신중한 입장에서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매우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무너뜨릴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들은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선언이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인간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것은 결국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은 강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교회사를 보면 초기에 로마 제국은 복음을 막으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박해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복음과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성경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어지고 온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사람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이후에 공회는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한 뒤에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또 명령을 하죠.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채찍에 맞고 능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히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실제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2절은 사도행전의 흐름을 아주 강하게 마무리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협도 막지 못했고 감옥도 막지 못했고 채찍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핍박 속에서 더욱 전해졌고 교회는 담대하게 이 사실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복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교회를 흔들고 진리를 침묵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 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기보다 숨기고 살아가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세상은 진리를 말하면 불편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믿음도 드러내지 않을 만큼만 가지며 살아가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편안함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죠. 자기에 대한 안전보다 하나님의 순종을 더 붙들었던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 능욕받는 것조차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기준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손해가 와도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위협 앞에서도 침묵하지 아니했고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갔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 자체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믿는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위에 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정직해야 손해보는 시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되이 살아가고 미워하고 정죄하기 쉬운 세상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붙들며 살아가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단순히 종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은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